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가정에서 이곳에서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잔잔한 감동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생명과 바꾸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주님을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 구원이 얻으리라.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유일하게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덮어주신 마음 가운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나 함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신령과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모든 하시고 또
우리의 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능력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딱딱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를 감추시고 우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비 후 3일 동안도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세대를 오직 영적으로 분별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저희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조금 더 수정되고 조금 더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도를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웃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남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백신분과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계가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말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많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강력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때로는 그런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끼듯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면서도 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고독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웅장한 회록 성전을 보면서 한 제자가 감탄하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세상의 것을 얻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난의 때와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와 징조에 대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아주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세에 나타날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아멘.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말세에 성도를 향한 강력한 미혹과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 미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라레세라고 하는 말인데,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 이것을 미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동조하고 거기에 추종자가 되어서 딸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탄의 책임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미혹당하는 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거짓말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결국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높은 지위를 얻으면, 인기를 얻으면, 부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그것을 때로는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그만큼 힘이 있고요, 그 힘에 속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만희 금년도에 신천지가 3월달에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가 코로나19에 온상이 되어가지고 크게 그것이 다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엘리트들이, 여러분,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밖에 안 돼요. 말도 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유혹을 당해서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무엇이 그 안에 있을까요? 어둠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세 번 여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난리와 난리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나타난 난리는 이미 일어난 전쟁에 대한 소식이고, 또 난리의 소문,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국내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제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싸우면서 국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서 싸우면서 국제전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종류의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서 싸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총칼만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어제도 한 법사위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영상으로 만든 모습들을 보니까요,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만도 못한 싸움이 국회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곳곳에 전쟁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속에서 왜 그런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전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든 종류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도 덧붙이고 계세요. 세 번째, 지진과 기근입니다. 8절에서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달 23일 유니세프의 총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멘 어린이의 기근이 매우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00만 명 어린이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이 급격히 늘어서 올해만 10%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을 살펴보니 매년 12,000건에서 17,000건 정도의 지진이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월까지 13,000건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주님께서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점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종말에 일어날 사실 자체만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심하라와 같은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조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블레페테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가라라고 하는 말도 역시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33절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도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마테오와 누가와는 달리 경고의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곧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다가올 세상 종말의 환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겠죠. 대비하고 있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공회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공회가 아니라 지역마다 산지에 있었던 지방 공회들을 가리킵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회에 넘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회당에서 이방인들처럼 매를 맞게 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 그 정도의 큰 고통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당할 수 있음을 제자들이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회당의 공식 업무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어긴 자를 매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매질은 개인 집에서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질의 경우에는 회당이나 로마인들이 있는 관청에서만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채찍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공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핍박과 환난이 어느 한 지방에 국한되거나 수도인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일들이 공회와 회당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주의하고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기록된 박해는 내가 죄를 짓고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godly라고 되어 있고요, piously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두 단어 모두 신앙심이 깊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당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강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좁은 길, 힘든 길, 협소한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 신앙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회나 회당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재판을 받으며 하는 모든 증언의 말들이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고백할 것이고 이 신앙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참 신앙임을 증거하는 능력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왔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르트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쌍하지 않고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그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뜻.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르티스, 증인. 따라하세요.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독교가 진짜 신앙임을, 참 신앙임을, 진짜 진리임을 죽음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순교의 현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색 순교가 없으면 적색 순교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색 순교는 뭐고 적색 순교는 뭘까요? 적색 순교는 뭘까요? 피 흘려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백색 순교는 뭘까요? 백색 순교는요,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적색 순교의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적색 순교의 그 놀라운 영광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는 점진적일까요? 즉각적일까요?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수준의 변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의 변화예요? 수준의 변화예요. 나의 영적 수준, 나의 영적인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적당히 한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점점점 세상을 디디고 있는 발을 빼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들어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제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우사님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신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 구원을 날마다 완성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의 변화예요? 수준의 변화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계속해서 바뀌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수준의 변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20여 분 가까이 앉아 계신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은 똑같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다 달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본인만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비교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해요, 잊어버리셔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교,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예, 비교는요,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야 될까요? 오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주님을 더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갈 때 이 비교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나를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힌트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쯤일지, 언제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숙지해야 될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 나라, 한 도시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예를 들어서 10%라면 그 복음화율을 10.1%, 10.5%, 11%, 12%, 15%, 20%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더 많은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노력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성령 안에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환난과 미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놓치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께 길을 묻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세 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자신할 수 있나요? 제가 느꼈어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이 교회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천국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하셔서 천국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배고프시죠?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13장에 남아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갈릴리 언덕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력 수준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보니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중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을 모아들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니 너희들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가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사꾼들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옆에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셔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 빵을 만들려고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누룩을 넣어놓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잘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뒤집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다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곳에 소를 몰아 밭을 갈다 온 청년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쭉 가다가 척 하고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지 않든 그거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보화를 마땅히 숨겨놓을 곳이 없어서 땅에 숨겨놓았는데 너희들이 밭을 갈다가 쟁기로 무엇인가 걸려서 그것이 보화인 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또 밭을 가는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까 장사꾼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시장바닥에 비싼 진주와 같다. 비싼 진주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진주를 발견했으니 천국이 진주와 같으니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듯 천국을 사는 자가 되라고 장사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형편의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5,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천국을 분명히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 그들의 직업, 그들의 수준, 그들의 사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위에 없이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날마다 준비하며 동시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돕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0%에서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가요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90% 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저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각 지역에서 열심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또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502장 빛의 산을 이어서 가서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중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날마다 더 귀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는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수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지 것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나타날 분명한 징조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아버지 대적하며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주님께서 다가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되,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주의하여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같이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깨어 아버지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떳떳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신분의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소중의 변화가 늘 있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의 역사를 위해서 더 귀하게 아버지의 삶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교회 교회가 지역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교회를 아버지여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더 많이 선교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교회를 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기고 후원할 수 있고 후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아버지 하나님 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삶을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때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수준의 변화를 꿈꾸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전도가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한 교회를 한 선교사님을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과 가정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만 광고를 좀 드릴게요.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사무총회가